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놓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나아가서 여기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송축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 셈의 장막. 우선요, 셈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셈.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셈함 야벳. 이 셈이란 뜻은 여기 이 사람은 특별해요. 높은 신분, 높은 지위란 뜻입니다. 높은 지위.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 셈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높은 지위에 올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야벳이 있고 그 다음에 함이 있어요. 야벳이란 말은 확장이란 뜻입니다. 확장. 그러니까 뭘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함은 자기 아버지의 옷을 벗은 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옷 벗어야 하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더운 지방에 가게 되면 옷을 입어야 벗어요. 그래서 함은 아프리카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의 허물을 드러내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 대한 응당의 저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은 그렇게 해서 모든 저주받은 이 아프리카 백성들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5절에 얘기를 했지만 셈의 5대 손이 누구예요? 욕단. 그렇죠? 그 다음에 셈의 10대 손이 누구예요? 10대 손.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이 셈에게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셈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50장 가운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내용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물론 고비고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을 누리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무슨 복이 있었어요? 지혜와 명철의 복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부여와 풍성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치유와 건강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리는 것을 잘 본 모세가 그래 저분들처럼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구나. 이걸 확신한 나머지 신명기 3장 7절 말씀 뭐가 되어 있어요? 모세가 누린 축복을 보게 되면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왕성했다 했습니다. 이건 뭐의 결과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죠. 이분들이 치유와 건강의 복을 누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 모세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신앙을 그대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이와 같이 이 네 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맞으면 이 셈의 장막이 야벳이 창대했으나 셈의 장막이 건강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셈의 장막은 뭐냐? 이 장막은 맞아요. 영어로 보게 되면 텐츠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셈의 장막들. 이건 뭘까 하냐면 욕단의 후손들이 몇 명? 13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머지 12종족이 각각 자기 자치적인 나라를 세워서 연방 국가를 이뤘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맞으면 이 텐츠는 뭘 가리키냐? 앞으로 셈의 연방 국가가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방 국가가 텐츠. 12종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봐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1절에서부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임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1절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왕국입니다. 자, 이 유다 왕국은 여러분이 그 당시에 남쪽 나라 유다 왕국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유다 왕국이 뭘 가리키느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침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라면 이 유다 왕국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남한 땅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땅이 지금 마침 침략을 받았어요. 유다가 침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누구예요? 암몬, 모압, 세일. 그렇죠? 이 세 종족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유다 왕국을 쳐서 없애버리자. 알겠죠? 그러면 암몬과 모압, 세일을 뒤에서 조종한 세력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가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지금 맞으면 이 유다 왕국을 시도 없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세우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급히 UN 16개국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 그루터기마저 없어진가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루터기가 딱 보존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루터기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70년이 조금 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뭐예요? 지금 기술력이 세계 최고에 이르게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맞으면 어디에요? 이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한국에서 배우자 이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미국 군함들이요 한국 조선사가 없으면 군함이 운영이 안 돼요. 왜? 한국 조선 기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또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무기들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국의 이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이 대한민국의 위상은요 엄청나게 좀 높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은 한국을 셈의 장막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셈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맞으면 방금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암몬과 그 다음에 모압, 세일이 지금 이 유다 왕을 멸망시켜 쭉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거기 역대하 20장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병 천군입니다. 하나님의 천군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이 서로 결탁을 하고서 세일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엔 뭐예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서 둘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 그래서 더 이상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이 암몬 모압 세일은 누굴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 세일, 자 유다 왕국을 쳐서 없애려고 했던 세력이 이 세 세력인데 지금도 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세력이 세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를 로스라고 그러죠.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하여간 이 세 나라는요 한국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죠? 중국이 하여간 큰 나라만 되었다 하게 되면 한반도를 침략해 왔습니다. 또 러시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맞으면 이 공산주의 소련 러시아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김일성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남한 땅을 없애버리게 했어요. 또 맞으면 일본 어떻게 돼요? 36년 동안 한국을 집어삼키고 심지어 언어와 글자까지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지금 한국의 원수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이 세 나라는요 맞으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어떻게든지 기회만 닿으면 한국을 없애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기억하세요. 어느 날 이제 맞으면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지금 이 아시아의 이 한반도 적대세로 남아 있으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셈의 장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이 셈의 장막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건 뭐예요? 중국을 없애버려야 돼요. 러시아도 없애버려야 돼요. 일본도 없애야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싸우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을 해가지고 일본을 멸망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싸워서 둘 다 멸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때가 곧 올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언제쯤 올 것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내가 볼 때는요, 몇 년 내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보시다 지금 맞으면 이 중국이 얼마나 든든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저거 멸망당할 날이 얼마나 남아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적대 세력이 없어지고 거기에 누가 세워지면 셈의 장막이 우뚝 세워져야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셈의 장막이 세워지리라. 그리고 뭐요? 야베 족속은 누구냐? 유럽과 미국을 말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창대해졌지만 결국 뭐예요? 아이고 형님 하고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셈의 장막이 되면 뭐야 돼요? 유럽과 미국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이 압도할 수 있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기술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 강대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뭘 보고 놀라는지 아세요? 인천공항이 완전히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로봇이가 마저 돌아다니면서 다 여행들 안내해 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프랑스 파리에서 이와 같이 그 수속을 밟으면 1시간 걸리는 그 수속 기간을 갖다가 입국 수속 기간을 한국에서 거의 5분 내에 처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이 전자 기술은 한국을 당나라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한국이 위상이 높아지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단순히 위상이 높아져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으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우리가 셈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이 세 나라가 멸망이 되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이 일본 나라는 어떤 나라? 일본 나라는 맞으면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이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은요, 이 한국을 적대하면서 움직이지만 호시탐탐 누리죠.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맞으면 워낙 강대국이니까 과연 이게 없어지겠냐? 그런데 거기 뭐라냐?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셨어. 이 복병은 하나님의 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멸망시키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싸워서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에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 한국은요 셈의 장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기대를 하십시오. 그동안 이 한반도의 한국을 쳐 없애려고 얼마나 압박을 가하고 전쟁을 치르게 하고 핍박을 하며 못살게 굴었던가 괴롭혔던가. 그런데 뭐예요? 이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셈의 장막을 세우는데 원수고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없앨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중국 백성이 미워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공산당 정권 때문에. 또 러시아는 뭐예요? 아주 국수주의 독재, 그죠? 독재자. 일본은 뭐예요? 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맞으면 이 독재자입니다. 하여간 독재를 쓴다는 것은 그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일본 정권은 다 마귀의 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권이 사라지게 되고 양순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 굴레를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몬에 해당되는 나라가 중국이고 뭐에 해당되는 나라가 러시아고 세계 나라가 일본이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정권들이 멸망을 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 한반도에 뭐가 생긴다? 이제 조선 대연방, 즉 코리아 대연방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의 역할이 뭐냐? 이 셈의 장막이 세워졌다는데 이 셈의 장막이 맞아 왜 하나님은 셈의 장막을 세우려는가?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대풍년입니다. 두 번째는 7년 대기근입니다. 앞으로 보십시다. 이제 이 7년 대기근 때는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알겠죠? 7년 대기근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7년 대풍년,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봐요. 지금 마침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잘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가 왔다. 먹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강대국의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라면 믿어요. 그러나 가나안 나라의 선교사가 오게 되면 콧방귀도 안 껴. 왜? 마침에 겉으로 보니까 저거 별 벌리 오는 거거든. 별 벌리 오는 것도 예수입니다. 그래. 근데 뭐요? 잘 사는 나라에서 오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맞으면 굳이 나도 예수 믿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바로 그게 7년 대풍년을 일으키게 돼 꼭 필요한 나라가 강대국이 된 셈의 장막입니다. 이 셈의 장막이 엄청난 국력을 오히려 미국보다 능가하는 그런 국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고대사에 의하면 한국은요, 지금 이 코리아 대연방이 회복이 되면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리 되는 대제국이 된다고 해요. 그럼 뭐냐? 현재 남한 땅의 100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요, 이 세계에서 한국이 남한과 북한만 통일돼도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을 한 판인데 하물며 이 한반도를 포함한 저 북방의 모든 영토를 차지해서 코리아 대연방이 된다면 그때의 국력은 자 한국엔 기술력이 있지요. 네, 자원 풍부하지요. 노동력 풍부하지요. 어떻게 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7년 대풍년에서 뭐예요? 얼마에? 28억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셈의 장막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보십시다. 7년 대환란, 7년 대기근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자, 여기는 지금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 주체가 누굴까요? 유럽입니다. 유럽. 앞으로 유럽은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대기근에는요, 즉 7년 대환란에는 전쟁이 두 번 있습니다. 전쟁이 두 번 있습니다. 언제냐? 자, 보십시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대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네, 계속 읽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또 둘째 이는 다시 되어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되고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
대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그다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지금 거기 이제 그 6장 7절 8절 말씀과 보게 되면 청황생말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때의 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나오느냐? 인류에 얼마가 죽어요?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갖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보십시다. 4분의 1 해할 권세를 갖더라.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요 흰말, 검말, 붉은 말 때, 요 붉은 말이 뭘 가리키냐? 이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흰말은 뭐냐면 적군선다. 적군서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뭐였습니까? 기근이, 검말은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이 와요. 그리고 청황생말은 각종 전염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인류의 4분의 1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느 전쟁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요, 에스겔서 38장. 알겠죠?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 읽지 마시고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3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부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그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예. 아멘.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KGB 성경은 이제 원문 고대로 했고요. 그것을 의역한 부분이 대종판에 나오거든요. 대종판 읽어보세요. 대종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자 이때 로스는 러시아를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금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은 누구와 말하는 거냐면 러시아와 그 밑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계속? 예, 아니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4절 이하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4절 이하에서.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예,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가진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거기 지금 바사 도갈말이 나오죠. 바사는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고멜, 알제리아. 알겠죠? 전부 이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거기 지금? 예, 거기 지금 뭐예요? 또 도갈마가 나오죠? 도갈마는 터키를 말합니다. 그 터키 지금 이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편을 두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와 힘을 합치냐면 적그리스도와 힘을 합쳐요.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누가 붙으냐?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마지막에 양쪽 전쟁을 벌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유로 전쟁입니다. 유로 전쟁. 이것이 계속 6장 1절 8절 나오는 바로 이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 1절 8절까지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에서 38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느냐? 그리고 러시아와 이슬람이 왜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에스겔 38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있을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있게 돼요. 그럼 뭐냐? 첫째로 적그리스도는요 유럽의 총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통치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돈 많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우리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화평 조약을 맺고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통치 자금을 적그리스도에 대주고 적그리스도는 대신 너희 이슬람의 절치부심의 소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소원이 뭡니까? 성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세우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성전 세우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통치하기 필요한 적그리스도의 유럽과 이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금기시하는 사항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스크 사원을 갖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맞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지금 어제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지금 맞으면 이슬람을 쳐 없애고 대신 뭐 했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맞으면 됐다. 그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서로가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뭐가 되겠습니까? 맞으면 이슬람은 맞으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맞으면 유럽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아랍이나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무기 공유국이 어디입니까?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손을 잡는 거예요. 러시아, 당신도 우리 좀 도와줘야 되겠어. 알겠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아랍이 손을 잡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양대 진영으로 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유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유로 전쟁이 있을 것이구나. 이 유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얼마가 죽는다? 4분의 1이 죽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전쟁이 끝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안 해요? 승리하겠죠? 에스겔 3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도와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유로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가 자금까지 얻게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세계를 장악하려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마치 계략을 쓰게 됩니다. 그 계략을 써서 움직이는 것이 뭐냐? 이제 이 남은 세력, 그 당시 지금 뭐예요? 코리아 대연방이 알겠죠? 기술력이 강대한 나라다 그 말입니다. 저것을 없애야 되겠다. 즉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요. 코리아 대연방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제 이미 그때가 되면 미국은 힘을 잃게 됩니다. 알겠죠? 코리아 대연방이 이걸 무너뜨리겠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저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맞아요. 대군사력을 양성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 자금을 빌려가지고 군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코리아 대연방에 딱 알려지게 돼요. 요것이 바로 뭐냐? 바로 계시록 9장 알겠죠?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건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16절 맞아.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자, 이때의 이 군대가 수가 총 얼마냐? 2억의 군대다. 네. 근데 이 2억의 군대를 자, 이제 이 와중에 이것이 앞으로 2억의 군대가 동원되다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계시록 16장 12절 가보십시다. 이 군대가 어떤 나라 군대인지.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정을 건강 유브라데에 쏟아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배되게 하려 함이더라. 할렐루야. 뭐요? 동쪽 왕들의 군대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군대를 어느 군대라고 그래요? 동방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기를 이걸 중국 군대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 군대와 적그리스도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즉 동방 군대, 즉 코리아 대연방의 군대입니다. 코리아 대연방의 군대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셈의 장막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적그리스도 놔두면 안 되겠다. 전 세계가 마귀의 발톱만이 지팔비구나. 이래가지고서 코리아 대연방이 마지막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를 총동을 합니다. 그것이 2억의 군대라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계시록 18장의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예,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맞으면 이 코리아 대연방의 동방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는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8장에 봐보세요. 왜 8절에 뭐라고 그랬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8절 말씀 보니까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하루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하루 전쟁. 자, 근데 하루 전쟁인데 하루 종일 온종일 싸우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핵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자, 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하루 전쟁, 그날 하루 전쟁은 전쟁인데 한 시간 내에 끝나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17절 19절이에요. 자, 맞아 읽어봐. 17절 19절. 그러한 우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할렐루야. 자, 거기 지금 한 시간 내에 다 끝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한 시간 내에 끝나는 전쟁이 있어요. 그건 무슨 전쟁이에요? 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코리아 대연방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유럽 군대와 싸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코리아 대연방이 필요하고 셈의 장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셈의 장막을 세우셔야 하는지, 왜 코리아 대연방을 세우셔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군대와의 싸울 군대로서 코리아 대연방의 군대를 하나님은 동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장막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한반도가 이제 통일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뭐요? 이 주변의 나라 어느 날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멸망시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워서 멸망을 해. 중국과 러시아가 정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코리아 대연방이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일어나. 근데 뭐요?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유럽 제국과 코리아 대연방이 서로 맞닥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옛날 보십시다. 미국과 소련이 막 으렁거리면서 싸웠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유럽 나라와 이제 맞아요. 이 동방에는 코리아 대연방과 맨날 으렁거리는 거예요. 드디어 붙은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인류가 얼마나 죽을까요? 아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계시록 9장 16절 말씀에 얼마가 죽는다고?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인류의 3분의 1입니다. 이미 4분의 1 죽었어요. 4분의 1은 얼마냐? 4분의 1 얼마예요? 21억입니다. 그럼 21억이 죽었으면 얼마가 남았어요? 84억에서 53억이 남았죠? 그 53억에 대해서 또 얼마냐? 3분의 1이 죽어. 그럼 뭐가 돼요? 얼마가 되려면? 자, 보십시다. 3분의 1 죽어서 맞으면 지금 제일 처음에 4분의 1 죽으면 얼마냐? 그러니까 21억이 죽어요. 21억이 죽고 나면 맞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84억에서 63억이죠. 63억. 53억이 아니라 63억의 3분의 1 얼마예요? 22억이잖아요. 또 21억이 죽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21억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류의 절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됐습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요.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죽는 숫자가 또 얼마일까요? 그때 죽는 숫자가 14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얼마가 죽느냐? 따지면 28억을 제외한 자, 뭐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42억에다가 56억이 죽는 거죠. 그렇죠? 56억이. 3분의 2 해당되는 게 56억이에요. 56억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14억,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21억, 그리고 유로 전쟁을 통해서 21억. 그 총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 자,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누구다? 동방의 군대다. 이 동방의 군대가 바로 코리아 대연방의 군대다.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위치에 아니에요 지금. 오전 강의에서 쭉 여기까지 듣고 보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특별히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들었으니까 들은 것만으로 지식으로 남지 마시고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인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타락한 문화에 시들지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때 뱀의 장막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사오니 제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학교에 찾아와서 공부할 모든 사역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귀한 말씀으로 후장하여 아멘.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황교안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아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속사의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찾아와 저들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이제 구속사 특강 세미나가 두 번째 2차로 끝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기에 참여한 분들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들이 이제는 여기에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도란노 학교와 또한 우리 가스펠 파워 처치와 우리 지구촌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